같이 목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임박할 심판에 관한 선포가 이어지고 그 선포에 대한 그 반응으로 오늘 에레미야가 10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10절 내용을 보면은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북쪽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이말,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놀라고 낙심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언해 놓고서 오늘 에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 마음에 있는 슬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내용이 물론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 자체로 인하여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련해서 그 심판 자체와 함께 그 심판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속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속이신 내용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야 괜찮아 평강에 있을 거야 진노가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놓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뭐 번역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에레미야 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어제 말씀의 제목이었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 말씀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제 말씀의 방점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 그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가 닳도록 말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를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나? 평강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는 건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표로 말하면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런 표현인데 왜 특별히 오늘 9절에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이 나올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예, 물론 이들이 실제로 뭐 폐위를 하고 그 예루살렘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했죠.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하는 것은 그 에레미야가서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부터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말을 합니다. 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 그들이 믿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말했던 평안하다, 평강하다, 괜찮을 거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10절의 이 표현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왜 거짓 것을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경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 모른댔잖아요.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거기 간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랍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 말을 할 뉘앙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선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잘 보라고요, 그 분위기를.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천국 가는,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분위기를 보니까, 말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속은 거예요. 크게 속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참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신앙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신앙 경험, 예, 물론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요. 진리 가운데 그런 어떤 체험을 주고 경험을 주는 것들도. 그런데 그것이 진리냐. 어제 아주 저녁에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저하고 성경 읽기하는데 저는 어제하고 그제 결석이에요. 저 누워서 들었는데 그냥 어제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성경 막 읽으면서 읽고 나서 막 질문을 하는데 고모 천국 지옥 있는 걸 믿어 안 믿어? 천국 지옥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뭐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중에 천국이 가고 싶고 지옥을 가고 싶지 않아 그 마음만 있는 것도 귀한 거야 좋은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랬죠. 그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안다고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냐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있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했죠. 왜? 알아야 서울대학교 들어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추고.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떤 초보들의 어떤 신앙의 체험을 그것이 진리있냐. 이 사람은 안심할 것처럼. 이분은 안심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줬대요. 굉장히 그것을 무용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체험들을 주고 어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서울대학교 있다고 다 서울대학교 가지 않는 거죠. 천국 지옥을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안 믿고 또 못 가죠. 그것도 안 믿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갑니까?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크게 사기 맞을 수 있다고, 속을 수 있다고. 왜? 진리를 쫓지 않아요. 다시 한번 대전서 2장 9절 이하를 읽으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두려움도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내가 어떤 물리적인 우애를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거기에는요, 좋아한다는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뭔 큰 피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속상하고 그 자체가 마음이 싫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 경외함의 요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내가 경외하는 대상에 대한 소중한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애인도 있을 수 있고 다 있겠지만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순간에도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서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7년, 14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6년 20년 처가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벌이한 거는 6년이라고 6년. 그 14년에 처가살이를 왜 했습니까?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여자한테 완전 뿅 갔으면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품삯으로 14년을 몸바쳐 일했다고요. 그랬던 여인이 라헬이라고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라헬을 좋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라헬하고 레아하고 이제는 두 자매끼리 애들 낳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마음을 완전히 얻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언니에게만 자식을 하나님의 주 자식한테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야곱한테 승질을 내잖아요.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막 때를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지만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야곱이 정색을 합니다. 야, 내가 자식 낳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 야곱의 그 한마디 가운데는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인간적으로 끔찍이 사랑했지만 그래도 라헬은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 밑에.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하나님이 외국이라. 그분이 그 가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그분이 그의 삶의 진리였다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물론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야곱을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다윗을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는 법궤를 베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추는 그것을 보면서 라헬이 다윗을 이제는 비꼬듯이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그때도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해요.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나는 그 계집종들한테 더 천하게 보일 줄 아는 주님 앞에 더 여전히 춤을 출 거다. 그 말 한마디 후에 성경은 참 희한하죠. 그 다윗의 그 말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그 미갈에게 일어난 미갈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미갈 태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 한마디. 그러니까 딱 한 줄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한 말이 딱 한 줄이고 미갈에게 일어난 사건도 딱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입장에서 미갈이 소중한 아내고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그래봤자 하나님보다는 우위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제일의 자리에 있었다. 제일의 자리.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을 자꾸 기록해 놓느냐? 왜 이런 일을 기록할까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사돈 관계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의인 왕이었어요. 근데도 자꾸 사람을 착해서 그런지 믿음은 있었는데 한편에 보면 자꾸 사람의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여호사밧을 보면. 그래서 이용을 당해도 보니까 마지막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하나님 여호사밧하고 항상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 이제 아람과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서 여러 차례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제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쟁에서 사실은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사실을 전쟁을 제안했던 것은 아합이 전쟁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을 제안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는데 아합을 크게 속입니다. 크게.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이제 사돈의 요청으로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게 됐지만, 예? 그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게 보니까 여기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보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여호사밧은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둔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어떻게 인도하셔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항상 말씀한다. 그 여호사밧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죠. 우리한테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있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소리 할 데가 없어. 좋은 소리 들을 말을 행동을 해야 좋은 소리를 하지. 사람들이 아니 자기 하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해요. 좋은 소리를. 그래가지고 안 불러 미가야를. 이렇게 불러봤자 그랬더니 여호사가 그래도 그렇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해. 똑같이. 이게 웬일이야? 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맨날 싫은 소리만 하다가 여호사밧이 그 아합에게 이제는 맨날 싫은 소리만 하다가 미가야가 이건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또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요. 야, 솔직히 말해라, 솔직하게.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하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내가 열왕기 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열렸는데 보좌를 보니까 회의가 열렸다. 하늘 천상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안건이 뭐냐면 누가 가서 저 아합이라는 놈을 죽이겠느냐. 안건이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하도 악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 그 천사가겠죠. 천사가 의장 안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말해봐라. 의견이 뭐냐 그래 말더니 네, 제 의견은 저기 아합 주변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영을 보내서 그 선자들의 이 속에 다 넣어가지고 아합으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말하게 달라고. 전쟁에 가서 분명히 다 승리할 거니까 다 모든 영들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회의 결과가 그 안건에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저 말고 사실은 저기 말하는 당신들의 선자들은 다 그 영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라면 들어야 될 걸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합이 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 전쟁에 가서 죽죠. 그래서 좀 마음이 꺼릿직해가지고 전쟁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안전장치를 하죠.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자기 사돈, 나쁜 놈이에요. 사돈한테 왕복을 입고 사돈이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사돈을 앞장세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갑니다. 임금처럼 하지도 않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람 군인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엄마야 그런 건지 주여 주님 그런 것 같아요. 엄마야 그러지 않고 주님 주여. 제가 가끔 대구 가서 대구 하다가 안 되면 주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죠. 안 믿는 할아버지 어른들이 그 같이 배우면 주여가 뭐냐고 주여가 그러는데 아마 여호사밧 주님 그랬을까. 주님 놀라가지고 막 주님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그때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이야 화를 당겨가지고 쐈는데 그것도 우연히 조준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땡겨서 쐈는데
그 화살이 해필이면 아합은 왕복을 입지 않았거든요. 변장을 했는데 변장은 아합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이 죽은 사건의 가장 큰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속였어요. 크게 속였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대살로니가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똑같이, 그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여러분 그 미혹의 역사들 가운데 뭐가 따라요? 거기도 표적과 능력이 따라요. 어떤 체험이 따른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핵심 뭡니까? 주일날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우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자라가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진리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 이걸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럼 너 그거 믿어라. 그리고 그거 믿으라고, 거기에도 그거 믿는데도 이런저런 체험과 경험들을 줍니다. 능력도 이거 나오잖아요.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와 하고 막 무섭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진짜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가? 겉으로 단지 나타나는 그것만 봐서 안 돼요. 그 열매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깠다가면 다 속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속여요? 하나님이 속인대.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크게 속인대. 크게. 아합을 하나님이 크게 속였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속였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오늘 그래서 어제 말씀 제목도 이 말씀 맥락에서 내게로 돌아가요. 내게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도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한날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